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절에 나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내가 운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삶을 운전해가는 삶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예수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마쳐지는 때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받은 은혜를 날마다 쌓아가며 예수 안에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성공과 내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리에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망을 품고 삽니다. 또 각자의 꿈이 있어서 그것들을 나눕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내 사업이 잘 돼야 한다.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꿈의 이야기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화, 설화처럼 좀 영웅담으로 또 시작하면 좋을 텐데 멋지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 상처, 시기와 질투로 그의 삶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불화,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요셉 자신의 이 미숙함이 얽히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데 큰 혼란이 찾아온 장면, 그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살피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단순한 지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단순한 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언약을 이어가는 가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언약을 이어가는 가정으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4대 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의 때에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직 어떤 아들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주어진대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항상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때인가 다음 때인가, 어떤 자녀가 태어날 때, 12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것들을 기다렸습니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2절 말씀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성경은 요셉을 17세 소년으로 소개합니다. 굳이 나이를 밝히는 이유, 우리말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이 표현하는 의미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미숙한 청년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으면서 나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아직 철이 덜 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고자질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못의 뜻은 악한 보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모습들을 참지 못하고 넘어가지를 못했다. 어떻게 보면
강직함이 될 수도 있고 솔직함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죄를 덮어줌이 필요했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혹여 따로 형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권면함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칠 마음은 사실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남 탓했을 겁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편애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과정에서 형제들과의 관계는 더욱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거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아직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 다음 때 태어나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 사이의 분노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냥 흔한 재료의 옷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과 함께 들판에 나라 양을 치고 있을 때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아브라함 때의 언약한 대로 그 일들이 이 아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땀 흘려서 양을 치는데 이 아이는 편애받으면서 편하게 지내면서 고자질이나 하고 귀족 옷을 입고 으스대고 있구나. 이런 분노와 시기심이 끌어올랐을 겁니다.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는 길에 인간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언약의 가정이지만 그 가정 안에 편애가 있었고 편애로 인해 미움이 싹텄고 자랐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단순한 가족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데 어쩌면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교회, 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작은 편애, 작은 비교, 작은 시기심이 쌓이면 더욱 큰 갈등이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길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편애 대신 공평한 사랑, 비교 대신 감사하고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 간의 갈등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장면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갈등과 편애, 미움과 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고 또 이 과정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온전해지고 흠이 없고 더욱더 막 갈수록 거룩해지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그들의 부족함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 연약함을 통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의 어떤 성향을 기록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훗날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을 불러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결국 형제 사이의 깊은 골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비교해보면 요셉의 상황도 이와 정확하게 겹쳐집니다.
야곱의 편애, 형제들의 시기, 그 속에서 불거진 갈등,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과거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요셉 또한 형제들의 미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획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부모의 편애도 형제의 시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갈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분의 계획에 선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5절 이하에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에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에 대한 반응이었죠. 먼저 형들의 반응입니다.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정확히 해석한 겁니다.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 그 뜻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 그 상한 마음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동생이 우리 위에 서야 하냐. 그 시기와 자존심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길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훗날 그를 죽이려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까지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반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0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겉으로는 요셉을 꾸짖지만 속으로는 꿈을 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일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단순히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주어질 때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형들처럼 거부하고 시기하거나 아니면 야곱처럼 마음에 두고 기다리거나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즉시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뜻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배신, 억울한 누명, 깊은 감옥의 자리에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형제들을 살렸고 또 형제들을 용서했고 화해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격, 모난 성격, 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어떠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은 우리의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편애가 있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갈등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은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내 인생이 계속된 반복된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자리에 내던져질 수도 있고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결같이 고백해야 할 것은 지금은 내가 이 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나만을 위한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세우셔서 온 가족을 살리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 속에서 요셉처럼 불완전한 상황들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와 가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심에 사용되는 행복한 시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 욕심과 성공을 하나님의 꿈으로 착각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을 주옵소서. 요셉의 가정처럼 편애와 비교로 갈등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를 공평히 사랑하고 자녀는 서로를 존중하게 하소서.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끝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편애와 시기, 비교와 질투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꿈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있습니다. 요셉처럼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큰 꿈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